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신앙원리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집 대문 앞에 매일매일 $100씩 아무 조건 없이 놔두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 그것이 실험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 현관에 $100를 놓았는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게 진짜 돈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100를 다 주워갔다는 거예요. 둘째 날 여전히 똑같이 아침에 대문 앞에 $100를 놓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이렇게 이 $100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 봤을 거 아닙니까? 사용해 보았더니 이거 진짜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신기한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마을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정도가 지나가자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서 직접 돈을 받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주쯤 이렇게 지나가자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더 이상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주쯤 됐을 때는 매일 $100씩 돈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시험 끝날 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100를 나눠주지 않고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와서 그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오늘은 안 주는 겁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100를 주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익숙함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수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그리고 그 도시인 니느웨라는 곳에 가기 싫어함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다가 때마침 배를 타러 갔는데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해 갔던 이 요나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풍랑을 만나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음에도 배는 이 풍랑은 안정을 찾지 않고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죠. 그리고 그 제비에 누가 뽑히게 됐냐면 요나가 뽑히게 되어서 결국 바다에 던지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그 큰 물고기의 배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함을 듣고 요나를 어디에 토하게 하셨습니까? 니느웨 성의 어느 곳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반나절이 다 되어서 그 성을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라는 성은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 나라를 제패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 아수르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용이 강했냐면 그 주변 나라 모두를 점령할 만큼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도시도 아주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나절 대충 돌았다는 거죠. 대충. 그 니느웨라는 곳을 대충 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 도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모든 생명 있는 것들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을 돌이키셨어요.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요나란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화가 난 것이 이 아수르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뉘앙스로 느껴집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걸로 들리십니까?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비아냥거리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틀림없이 그 성에 하나님께서 진노함을 내려서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고작 그 백성들이 며칠도 안 되어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가 많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 땅을 회복시키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이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가 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이제 초막을 짓고 살죠. 그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딜 지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을 통해서 햇빛을 가리우게 하시는, 그래서 요나가 시원하게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고 또 만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해가 뜰 무렵 요나가 햇빛이 정통으로 자기 이마에 내리쬐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또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이매 요나가 풍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제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 같아요? 목숨이 여러 개 있는 사람 같지요. 그냥 좀 뭐만 하면 죽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이시라고, 지금 차라리 죽이시라고,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는 거 보면 이 요나는 목숨이 몇 개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문들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니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문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사원 니느웨에는 겨울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참 불평이 많은 사람 같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숨이 몇 개 있는 사람 같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틀림없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땅에 회개할 것을 믿으면서 전해야 했지만 그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는 절대로 회개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그것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들이시자 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요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건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내 자신을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의 심령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최초 인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몇 가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라는 그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치고 남 탓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뭐 이런 거 말고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네 덕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너 때문이라고, 너희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그리고 그 이유를 남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와가 이 사단의 꼬임을 받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하와가 뭐라고 핑계를 듭니까? 나는 따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뱀이 꼬셔서 따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또 뭐라고 핑계를 듭니까? 아담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와 때문에 따먹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덜 기분 나빴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언제 하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나를 꼬셔서 결국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하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돕는 배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로 내 나를 깊은 잠 가운데 빠뜨리시고 내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저 하와가 결국 나를 꼬셔서 나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 타락의 양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남을 탓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누구 때문이고, 뭐가 어그러지면 누구 때문이고, 뭐가 뒤엉키면 누구 때문인, 그 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는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 또한 황폐하게 됩니다. 결국 황폐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서로 이 일을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 이름은 뭡니까? 이러시면 지금 못 가시네요. 첫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예요. 가인이죠, 가인. 둘째 아이 이름은 뭡니까?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인은 어떤 죄를 짓습니까? 그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왜 죽였어요?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내가 쟤보다 잘난 거 더 많은데, 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은 그 하나님을 향해 비교하면서 마음 가운데 화를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죠. 비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바라지 않는 이 화가 쌓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꾸 나의 자존감은 낮아지는 그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아놓느냐 하면 내 마음에 화를 쌓아놓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 낮아진 만큼 무엇을 쌓아놓아야 되냐면 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화를 쌓아놓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폭발합니까? 기회만을 보고 있다가, 상황을 보고 있다가 어때요? 그래, 한번 잘만 벌려봐라, 내 가만히 있나 두고 봐라, 뭐 이렇게 있다가 어떤 빈틈이 보였을 때, 빈틈이 보인 그 상황에 회심의 일탈을 날리게 되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벨이 죽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그 외적인 특징이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 때에는 이마에 땀을 내서 무엇을 얻는 그런 일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마에 땀을 내야만 무엇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손만 뻗어서 따서 손만 뻗어서 취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땅에서 아주 좋은 과실들이 나게 됩니까? 땅에서 아주 좋은 어떤 그 곡식들이 나게 됩니까? 물론 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무엇이 나기 시작했냐 하면 가시가 나기 시작했고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할 때 너희가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소출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뭔가 수고하지 않으면, 뭔가 고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땅에서 소출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밭에서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고생해서 뭐 얻을 줄 알았는데 내게 남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얻게 되면 마음 가운데 화도 나고 또 괴롭기도 하고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수고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가운데 살아 기쁨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먼저 물어봐야 되냐면 왜 감사해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비교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내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고통해야만 무엇을 얻는 이 상황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상황 이것은 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냐면 타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감사하는 마음이 설령 생겼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수고하게 되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질병에서 온전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임을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비난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만 이 시간 한번 아멘 하고 봅시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는 그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사망을 나타내지만 감사는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얻은 그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의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생수의 근원이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을 의미해요. 마치 태중에 있는 태아가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태중에 있는 태아가 숨을 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혈액을 공급받는 그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네? 태중에 있는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이 통로가 뭐냐 말이에요. 네? 뭐라고요? 그래요, 탯줄이에요, 탯줄. 그 탯줄이 끊어지면 그 태아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이모가 늦게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늦게 임신이 돼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고 늦게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금죽을 했을 거예요. 태어나진 않고 태중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갔는데 아이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이 한양대 병원에 갔어요. 한양대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를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검사를 할 때 여러분 태어나야 뭐 검사를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 검사를 할 때 보니까 이 태중에 있는데 주사바늘을 꽂아서 그 아이 혈액 정말 정밀하게 거기서 무엇을 채취해서 이 아이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검사하고 난 후에 며칠이 안 돼서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하고 난 거죠. 뱃속에서 아이가 사산하고 난 거예요. 생명의 근원된 이 탯줄이 끊어지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생명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지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능력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내 의지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내 수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죄사함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에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찬양 Amazing Grace, 우리나라 이 찬송 가사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존 유턴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은 성공의 이 출신인데 굉장히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이 아임에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점점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 무신론이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것에 심취해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는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배 선장으로 이제 살아가죠. 여러 때처럼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 흑인들을 잡아서 영국의 노예로 팔기 위해 배를 운항하고 있을 때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풍랑 가운데 오죽 그랬으면 그랬겠나요? 이젠 죽었다,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신론이 가득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이 존 뉴턴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존 뉴턴이라는 이 선장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성경 말씀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갑판 위에서 자기의 이 오만, 자기의 이 완악함,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일 동안 그 아비규환과 같은 그 11일 동안의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그랬는지 존 뉴턴과 그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은 그 후에 복음 설교자였던 존 휘필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은퇴할 때쯤 된 60세에 다시금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어서까지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에서 노예 수입 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노래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 놀라운 찬송을 그가 작사한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무신론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와 같은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의 큰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시작.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안에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내가 우주에 그냥 흩어져 있던 어떤 이 원자가 혹은 어떤 그 물질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운동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뭉쳐져 가지고 융합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이 존재가 된
우연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약 내가 우연처럼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처럼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면 그의 삶의 이 모토는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으로 잘 되고, 그러니까 우연으로 그냥 만나고, 그 우연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참 덧없는,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연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필연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거처가 준비 다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거처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지만 그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근본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심으로 그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시편 103편 4절이에요. 시편 103편 4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편 103편 4절 맞나요? 자, 우리 103편 4절 스크린에 있는 것을 일단 먼저 읽으십시다. 시작.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능력으로 밤을 씌우시며. 아멘.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4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9편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게 되는데 그 회복되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의 방향이 어딘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으로 마침내 인도하시고 마침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새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 어떤 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아.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 가운데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고 또 괴롭고 또 괴로운데도 그래, 기도하면서 이기지. 기도하면서 이기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기고 이기는데, 그러면 나를 자꾸 이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는 참 바본가 봐. 쟤는 막 해도 되나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심하게 나에게 이 핍박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로 이기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그래, 너 나중에 한번 걸려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 내가 원수를 갚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아봅시다. 어때요? 시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아보면 시원합니까? 안 갚아보셨나봐요. 이 원수를 갚아보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첫 번째,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아, 이거 또 해보지 나가면 어떡하지? 또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불안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나를 늘 괴롭혀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나를 눌러요. 이 원수 같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갚기 전보다 갚고 난 뒤에 더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으로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 상태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에 눕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설령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상황을 따라 하나님께서 때에 알맞는 은혜를, 때에 알맞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선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불어 일으켜 주셨죠.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낙심했던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믿음,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지만 사시들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 핍박을 이제 회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군림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40일 만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리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야, 이거 우리 또 버림받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 부활처럼 내버려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가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인데 너희에게 오신 그분이 너희를 보아처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보혜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도 보혜사이신데 그 보혜사이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보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성령을 주셔서 더 이상은 나는 고아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소속이 없는 무소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확증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이방 민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심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지도 않을 때 그것을 굳이 확증해 줄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데 뭐하러 확증해 줘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 믿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것은 거짓이 아니야. 너희가 믿는 것은 헛된 속임수가 아니야. 너희가 믿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확신이야 라고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해야 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지금 확증해주고 계세요. 야, 그거 사실이야. 그거 진짜 맞아. 그렇게 확증해주는데도 자꾸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이 3장의 말씀,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1절을 이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기온옷이 뭘까? 시기온옷. 이것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슬픈 애가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만가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 만가라는 뜻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부르는 노래, 그것이 만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박국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왜 슬픔이 있고 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것이 이 하박국 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릴 만큼 두려운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곧 얼마 안 있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곧 얼마 안 있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렇죠? 뭐 얘기 들어보면 망할 것 같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뭐 누구 지지하는 세력 이거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한 나라로부터, 아수르란 나라부터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나라는 이미 망하게 돼요.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도 누군 알았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을 이미 본 거예요. 화염에 휩쓰여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사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이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그 입술이 떨리는 그 나라가 망하는, 나의 삶의 터전이 망하는, 나의 민족이 이 멸절당하는 그런 그 위기의 상황에 그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 순간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비가 안 와가지고 올해는 농사 망쳐서 소출이 없고, 그리고 양들이 이 새끼를 낳지 않아가지고 그때만 이 양들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의 폐허로 말미암아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절망만, 두려움만 가득한 그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만났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이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확증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살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